할렐루야. 예, 이제 8월 15일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강복절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일본의 밑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또 광복의 기쁨을 주신 지 벌써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광복의 날을 맞을 때마다 광복절 맞으면서 늘 생각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죄 가운데서 또 눌려 살던 저희들을, 죄에 포로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래서 누리게 해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복된 강복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참된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불러주고 계신데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저희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쾌락을 조차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죄 가운데 자유케 해주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이 죄로부터의 해방의 이 은혜를 저희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아직도 죄 가운데 눌려 두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아직도 주님의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씨를 뿌리고 또 기도의 씨를 뿌림으로 그들 또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을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도에 참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런 지배하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35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76년 전에 해방을 맞는 놀라운 그런 기쁨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날 얼마나 그동안 35년 동안 여러 가지 신세 참배다,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할머니들은 성적인 노예로 참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 가운데 있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 이 광복의 날을 통해서 아주 자유를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76년 동안 우리 남한은 참 계속 자유 가운데 이렇게 번성하며 온 세계에 이제는 이 자유의 이 기쁨을 가지고 또 복음을 우리가 또 듣게 되어서 그 복음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참된 자유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아직도 그 광복 이후에 5년 후에 1950년도에 그 전쟁 이후에 그만 그 공산주의의 그런 압자에 다시 놓이게 되어서 지금도 아직 우리 북한의 동포들은 자유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복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이 북한 땅을 생각하면, 우리 동포를 생각할 때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도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노래한 시인데요. 이 시편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 그동안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지배하에 있다가 자유함을 해방을 맞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자유 가운데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주 평화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만 또 그 자유를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또 감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죄 가운데 누워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옆에 있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BC 586년에 그만 그 성전이 파괴되고 또 다시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거의 70여 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란 그 바벨론을 이긴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딱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 돌아가서 너희들 신앙적으로는 성전도 짓고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기뻐 찬양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방 민족들도 갑자기 그 당시를 그 이스라엘 주변에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위험스러운 페르시안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조상 선조들이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처럼 정말 180도 달라진 그들의 환경을 보면서 자유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들이 느끼면서 막 입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띄었을 거고 또 그들은 그냥 입속에서 찬양과 그 기쁨이 넘쳐났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치는 찬양을 막 신나게 부르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셨는데요. 바로 이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을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 이전에 이게 지금 BC 500년 초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한 200년 전, 한 100 몇십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 아까 본문에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올 거를 예언해 놓은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했던 겁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그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또 백 몇십 년 이후에 에스라 그 예언자 그 제사장 때에 드디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좀 전에 선포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이방 왕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선포케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루셔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함성을 지르면서 이 예루살렘 그으로 돌아오는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이요.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이라는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 그 최남단의 사막 지역인데 이 사막은 평소에는 비가 없어서 시냇가가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와 그 비를 내려주실 때만 그 시내에 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시내에 물이 쫙 흐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쪽에서부터 그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물이 쭉 흐르듯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 맞아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또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방을 맞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죄밖에 모르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누리고 살게 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기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누릴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언젠가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적인 그 영원한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아라. 이전 것들은 기적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서 눌려서 살다가 해방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누렸던 그 기쁨과 같이, 그들의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에 누리는 기쁨이었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은 바로 시온산은 시온의 산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시온산 자이언 하면은 그 이 땅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의 자이언 시온 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운트 자이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산, 천국에 예수님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우리 주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하늘의 헤븐리 제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언젠가 예수님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그 기쁨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쁨을 노래했던 저희들은 그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역할을 또 시편에서 우리 다윗 왕이 계속 노래했던 겁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예전에는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와서 살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기름진, 또 물이 항상 넘쳐 흐르는 나일강에 물이 넘쳐 흘러서 늘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도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왜 광야로 부르셔서, 사막지대에 있는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나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려주시는 그 구름과 하나님의 그 불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부르셔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도요, 사실은 사막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밑에 네겝 지역이 또 주로 사막인데 이 마지막에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이 땅도 바로 사막과 같은 네겝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이 네겝 땅에 시냇가에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또 다시 회복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지만 이 땅도 여전히 그 사막지대와 같은데요. 이 사막지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주셔서 물이 흐를 때는 그 시내의 물이 콸콸 흐릅니다. 콸콸 흐른 것처럼 그 시내의 물줄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해방되어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네겝의 사막 지역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시내의 물이 쫙 그 사막지대에 말랐던 땅에 물이 흐르듯이 쫙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씨를 뿌려야지 이제 어떤
농사를 짓고 농작물로 이제 그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씨를 뿌리게 하셨던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릴 때 사실 마음이 굉장히 그냥 뭐 씨 뿌리면 그냥 나는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척박하고 아주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또 경험하면서 이 땅에 와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자유를 받은 아주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의 씨,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씨를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뿌리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로 그 영적인 씨인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경험한, 값없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의 그 죄사함의 그 사랑의 씨와 또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복음의 씨, 또는 또 우리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씨가 열매 맺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그 기도의 씨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일부 돌아왔던 겁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셨던 이 백그라운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어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이 일부였던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한은, 사우스 코리아는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 북한이 많은 당포들이 그런 노예 생활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할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민족, 자기 민족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얘기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있는 책임이 바로 아직도 참된 자유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은혜로 내려주셔야지만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기를, 또 남들에게 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물로 뿌려야 됩니다. 그냥 눈물 없이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서, 그 척박한 사막 땅에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아직도 참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눈물의 씨를 뿌릴 때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의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은 척박했지만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빗물을 내려 주셔야만 가능한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또 정초부터 섣달 그물까지 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가을이나 봄에 또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그렇게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또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 미랄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그 죽음의 열매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러한 남들을 위해서 이러한 생명의 씨를 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저희 앞마당인데 앞에 작은 뜰에 보면 작년에 그렇게 코스모스 씨를 제가 그냥 뿌려놓기만 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코스모스가 올해는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요, 또 믿음으로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안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심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어야지만 그 열매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 죄의 열매, 그 죄의 씨, 그런 쾌락의 씨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성령님이신 성령의 씨를 우리가 심어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심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조혜련 씨란 개그우먼이 있죠. 이 개그우먼을 위해서 이성미라는 또 다른 개그우먼이 한 7년간이나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제일 가까운 친구와 같이 지내던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이 조혜련 씨는 이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되시는데 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 한 20, 30년 동안 기독교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는 다른 종교를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를 찾아다녔지만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이 조혜련 씨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성미 씨가 눈물로 이렇게 7년 동안이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가 이분한 조혜련 씨 안에 떨어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조혜련 씨가 믿음을 갖게 되고, 지금은 이제는 기독교 방송에서 이 조혜련 씨가 눈물로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기를 은혜로 주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는 이 조혜련 씨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의 이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씨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기를, 뿌리기를 이제는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랑의 씨를, 기도의 씨를 사람들을 위해서 뿌리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뿌린 그 기도의 씨의 열매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다한 그 이후에까지라도 우리가 뿌린 그 기도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그 씨를, 기도의 씨를 뿌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앵거스 부천이라는 그 남아프리카의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하고 하면 그냥 우리의 능력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씨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엄청난 그 씨를 맺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기도에 사랑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에게 부르심 받은 땅에서 뿌리게 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것을, 이 사랑과 이 복음과 이 기도에 우리가 받은 이 기도의 씨를, 열매를 다시 이제 씨를 뿌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 씨를 뿌릴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마음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땅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눈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씨, 또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씨, 또 눈물의 기도의 씨를 우리가 하루하루 뿌리며 심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의 기도로 뿌려진 사랑의 씨가 열매 맺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가운데 있던 그들을, 그 내게 신의 물이 하나님의 비로 흐르듯이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선조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자유함에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참된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해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씨, 복음의 씨, 기도의 눈물의 씨를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씨를 열매 맺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분들에게도 주님이 찾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세워주시는 곳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낭망하지 말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사랑의 씨를 하루하루 뿌려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릴 때마다 그 씨앗이 아름답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주님 날아가서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